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향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노래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게 함락되었던 때가 BC 586년 아시죠?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질서를 휘어잡은 나라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아주 큰 제국이죠. 고대 그 근동 지역에 아주 세력이 있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늘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바벨론한테 멸망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시리아 늘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제 페르시아, 또 저쪽 남쪽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짓밟혔어요. 꼭 대한민국 지형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북방 정책을 쓰려면 꼭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북방 세력들이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꼭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래 밟히고 저래 밟히고 대한민국도 많이 그랬지요. 해양 문화인 일본에서 일본이 대륙을 점령하려면 꼭 한국을 거쳐야 되고, 또 북쪽에 있는 이 대륙들이 북방 세력들이 저 해양 세력들을 휘어잡으려면 한국을 또 거쳐야 되고, 아주 교두보입니다. 그냥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면 못 들어와, 그냥 다 막아버리면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잖아요. 참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나마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한민국의 힘이 많이 이렇게 자랐지요. 여기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풍성하기 시작하면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생활에 안락이 있으면은 죄성 있는 인간은 늘 거기에 편성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정신 똑바로 차려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갑니다. 물론 위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그냥 완전히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혼혈 정책을 썼고 바벨론은 아예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쓸만한 일꾼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도 그때 끌려갔고 에스겔도 그때 다 끌려갔고 다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포로되고 나서 이젠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받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냅니다. 돌아가라. 1차, 2차, 3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면서 노예들의 합창, 여기도 이제 이 배경이 나오죠.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였겠어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부르는 노래들이 참 많죠. 이게 그냥 그 처량한 모습으로 그냥 엎조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부르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 옛날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 은혜, 이게 사무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돌아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관 돼서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됐나?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 맺힌 노래죠. 이 한 맺힌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를 듬뿍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서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그 좋았던 옛날을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시편 13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노래 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첫째로 은혜를 누릴 때에 누려라. 은혜를 누릴 때에 누려라.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누릴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인생이 끝날 점에 그런 후회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걸, 용서할 걸, 좀 나누며 살 걸, 좀 더 넉넉한 마음을 살 걸, 껄껄하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을 주셨고 힘들고 어렵지만 살게 하셨고 또 기도 제목을 주셔서 부르짖게 하셨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늘 기독교 공동체는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올바로 쓰려고 몸부림치고 또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에베레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기대하는 거죠. 미래는 기대가 있는 거고 과거는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점이 지금 여기에서 있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엎조립니다. 137편 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뭐예요? 시온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이즘이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것. 완전히 나라가 다 흩어져서 1948년 5월 14일 날 예루살렘의 시온이즘으로 몰려들어서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역사 속에 식민지 생활하다가 주권 하나도 없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그 민족들이 시온니즘으로 모입니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국가로, 독립된 국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온니즘이죠. 시온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가슴을 찢습니다. 우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노래, 어떤 노래겠어요? 절실하죠. 탄식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참 많이 있죠, 그죠? 울려가 내가 왔던가, 울곱 넘는 박달재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부분들이 참 구구절절히 대중가요 속에 이렇게 민족의 심성들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 때가 좀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인터넷을 좀 뒤지면서 대중가요의 가사들 좀 음미해 봤어요. 야, 그럼 인간의 속을 속속들이 다 이렇게 들춰내더만요. 완전히 그 사람의 심리를 그대로 이렇게 다 만져주는. 그러니까 그 가사를 묵상하면요, 은혜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들을 다 담아 놓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참 애절한 거죠.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서 하나님 임재했던 것을 떠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닌데 뭐 하겠어요? 막 통곡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뒤집습니다. 뒤집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심, 결단이 있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란 게 뭐죠? 오늘 기타 같은 거잖아요. 악기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노래 부를 때, 흥을 돋굴 때 치는 악기입니다. 이걸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다는 게 뭘까요? 이제 그동안 노래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인들이 와가지고, 야, 그 옛날에 히브리인들이 좋았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건 비아냥거리는 것이 된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은 이야기해봐라. 너무 초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노래마저도 멈춰버렸습니다. 입이 있어도 부를 수도 없고 마음이 있어도 외칠 수도 없는 이런 부분들, 그것을 이제 토려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지요. 4절 보실까요? 이 심정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은 야훼가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기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서 야훼를 조롱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리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식민지 생활, 저희들은 역사 속에서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건전히 주권도 없고 나라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수탈당하고 고통이 이만저만 아닐 때에 거기에 찾아오는 고통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토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노래를 너희들한테 들려주겠냐?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들은 첫 번째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의 시대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 열심히 사는 거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7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은 도시인데 이게 부른다고 해서 대답되는 거 아니잖아요. 의인화를 하는 거죠. 사람처럼 부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조롱거리로 그냥 재미삼아 한때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들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짝해서 부르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예루살렘 임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안 된다는 거지요. 악기를 다루는 재주, 그게 차라리 나에게 없는 것이 낫겠다. 이러한 외침입니다. 참 애절함이 담겨 있는 거지요. 6절에도 그랬습니다. 6절 보실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임했던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보살펴 준 게 있는데,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건데, 그리고 천천히 그 민족에 일어났던 상황들 뜯어보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답이 나오는 거죠.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들 말 안 들으면 이런 일이 있다. 역병이 생긴다. 그리고 재산 다 뺏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방 민족이 너희들을 점령해 버릴 것이다. 단계별로 이렇게 신명기에서 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자들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다 넘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니까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갈 때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숨기려고 했어요. 부끄럽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가 끌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또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합니다. 야, 한때 좋았던 그런 일이 뭐냐 너희들. 야, 야훼 이름으로 한번 노래해봐라. 그러니까 다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판에 일어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하나님 다시금 그 은혜 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근데 참 또 그 상황에 돼 있으면요, 먹고 살려면은 그 또 바벨론인들을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벙어리 되는 게 낫겠다. 내가 나한테 재주가 다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이제 막다른 골목 가면 뭐가 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늘 가슴판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다. 이거죠.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는 어떻게 간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못 견디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오면은 회복시켜 주는 거죠.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요소들 제거해 주시고 흑암의 세력들 다 끊어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내립니다. 시편 137편 7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죠.
성물들 다 뺏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모든 것들 이방인들 다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 이게 이제 가슴에 사부치는 것, 한이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회복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우리 미국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찾아온 미국인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류는 그랬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들어온 이 상황. 그래서 나라를 세워나갔어요. 정말로 눈물겨운 그 몸부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창된 나라, 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일을 할 만큼의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갑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 속에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이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통해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정말로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 앞서서 나가서 산 사람들의 삶은 뒤따라 오는 사람들이 더 우리들보다도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땅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 있으시잖아요.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들고 도전해 나가는 게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 모이는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침대 위에서 이렇게 베개를 탁 등에 기대고 유튜브를 탁 앞에 세워놓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 생각만 해도 달콤한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 교회까지 안 와도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이는 게 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서서히 이겨낼 수 있는 단계가 됐죠. 이제는 서서히 움직여야 됩니다. 자꾸 이제 게으름 속에 빠져서는 안 되고 편의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물론 힘들고 멀리 있고 몸이 안 좋으시고 또 바쁘고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직장도 교회 근처로 주실 거고 사업장도 교회 근처로 주실 거고 집도 교회 근처로 보내주실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 마지막 때에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섭시다. 지금은 그럴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시편 137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참, 멸망할 딸 바벨론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어떻게 오래 삽니까? 안 돼요. 중국이요, 저 난리쳐도요 분해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이 지구촌에 놔두시겠어요? 역사 속에서 이 정의가 살아나고 그래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역사 사건을 통해서 다 보고 배운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르짖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부르짖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까지 안갚음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린 아이들까지도 죽이자 이런 차원인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쏟아놓는 거죠. 그만큼 가슴에 한이 맺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겠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아무리 악하게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나가는데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반드시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침이잖아요. 이걸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코로나19 이젠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봄 되면 다 끝나지 않겠어요?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꿈틀거리셔야 돼요. 자꾸 꿈틀거려서 이겨낼 수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노래했던 그 모습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코로나19 시대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흔적을 남기시려면 말씀에 쓰셔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푹 잠겨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한 맺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올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한이 맺혀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우리 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날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은혜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